말씀을 찾아보시고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 사무엘하 15장 24절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트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변함없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시고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반역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모든 것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피난길의 앞길, 정말 이제 험한 길이 남았겠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그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윗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극히 어려움을 만났죠. 극히.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반역에서 쫓겨가는 길이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했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결정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겨가는, 참 적도 아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런 무참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징벌을 아니까,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지를 아니까.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다윗은 그런 죄가 있고 압살롬은 죄가 없었을까? 아니요. 성경 읽어보면 압살롬이요, 암논이라는 형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이 암논 형이 압살롬의 친누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왕족 간의 결혼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이 여동생을 흠모해서
강제로 범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살면 좋은데 그러려서 버려버립니다. 이것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다 속이고 자기 집에 잔치를 벌이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압살롬이 도망가 버리죠. 구술 땅으로. 자기 어머니가 구술 사람이거든요. 도망가 버립니다. 자, 압살롬과 다윗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죄로 말한다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네가 더 큰 죄이냐, 너가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좀 죄송하냐, 고놈입니다. 똑같죠. 유다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손가락에 네가 더 큰 죄가 많다, 내가 더 죄가 더 적다. 아니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다윗은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럽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아무리 반역이 일어났어도요, 다윗은 용사고, 이게 말씀 보게 되면은 33일의 용사에서부터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법궤와 레위인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옹이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반역 지나보면 되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용사 중에 용사예요. 까짓것 반역 진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묘합니다.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피신께로 올라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24절, 오늘 2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보게 되면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법궤와 제사장이 왕을 따른다? 이때 유대 사회에서요, 제사장과 법궤가 따르면 온 백성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세력 싸움이 이제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고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세력이 더 크냐? 이 싸움인데, 그러면 제사장과 법궤가 따라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힘입는 거예요. 온 백성이 아마 따를 겁니다. 정통성이 다윗에게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이 있는 곳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이 누구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까? 압살롬의 휘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법궤가 따라가는데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세력 싸움을 하겠다고 한다면 안 올 사람도 설득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오지 않은 사람도. 오겠다는 사람 물리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장수들도 왔어요.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주 잘 직근들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편 가르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어떤 권세를 회복하고 이것을 위해서 편 가르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압니다. 압살롬 죄 또한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반역 죄도 큰 죄죠. 어찌 그것도 아비를 반역을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공경이 아니라 반역을 해요.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리들어요. 죄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는 왕으로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악한 놈이 있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는 것. 이게 다윗의 훌륭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우리 성도님들 살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모든 삶을 살아가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서로 내 편 끌어들이게 해요. 내 편 끌어들이게. 내 편 끌어들이게.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백성들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통해서 내 편을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수단과 방법을 아주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말이 많고 분열되면 서로 자기 편 끌어들이려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결과를 함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자 이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피신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용서하시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그 옛날에 죄악이 있어서 너는 그런 징벌을 받아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럼 그거 가다가 죽어야 된다. 우리아를 죽였으니 피값을 흘렸으니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면 선히 여기신다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쫓겨가니까 무능한 것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 어떤 면으로는 압살롬보다 더 훨씬 강력한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압살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모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옳다 하시면 나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면 폐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맡기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맡긴다는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 믿는 데 맡겨야지. 맡기는데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은 안 합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 내 사업 이거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사업자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원망합니다. 맡겼다면서요. 맡겼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사업을 망하게 했어. 진정한 맡기는 신앙은 어떤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맡기는 신앙이에요. 아니 맡겼다고 해놓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나는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무조건 나는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병은 나아야 되고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 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간다면 주님은 뭐가 됩니까?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죄송하냐 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말만 정중하지 명령 아닙니까? 이거 해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말만 정중하지 명령입니다. 명령.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왕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반역을 정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들여서 더 큰 세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맡겼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2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면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왕으로 복직을 하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너는 왕에서 물러가라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선히 여기신 대로 하실 것을. 다윗의 고백 중에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을. 종이 여기 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뭐라고 칭합니까? 종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주님은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 말과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주라는 것은. 진짜 그렇습니까? 다윗같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는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쉽게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 속에는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고 하나님의 체험대로 뜻대로 안 따라다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요술방망이와 같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 되는 그런 요술방망이와 같은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왜 하나님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원치 않는 어떤 결과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죠.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인간인데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잘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생명도 심지어는 맡기고 내 인생의 삶도 맡기고 할 수 있다면 내 자녀의 삶도 내 모든 사업도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민 순목의 모든 운명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맡기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힘든 것이 있는 거죠. 여기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 죄성이한 육체의 본능의 생각은 하나님과 거룩한 영생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힘든 겁니다.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사랑은 결과적으로, 사랑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데요. 누가 깨져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면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깨져도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육성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뜻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이 다윗의 생각이 정말 다윗의 삶 속에도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 다윗이 어떤 말을 보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기도 했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제 쭉 이 말씀들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사모하죠. 그랬더니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왕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다시 말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다윗도 그러했고 나단 선지자도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은 맞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왕이고, 그러니 또 성막을 옮겨서 그렇게 옮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법궤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보아도 다윗이 성전 건축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다윗 자신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가장 합당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22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상식적으로 전쟁을 해도 다윗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른바 오늘날 테러범들이 그런 말은 자주 쓰는데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그러다가 피를 흘렸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네가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아마 다윗 입장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가 전쟁을 해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죽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아가 있지만은. 그런데 나를 전쟁의 사람, 전쟁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성전을 그렇게 성전 건축을 또 이렇게 사모하는데 성전을 네가 건축하는 건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셨으면 몰라. 성전 건축 사모하니까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승복한 거죠. 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후계자는 누구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다윗과 백성들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혼칠하고 멋있고 해서 아주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것도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다음에 다윗의 후계자가 압살롬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많은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 다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도.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보게 되면 압살롬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왕자들을 싹 죽이고 그수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피난 가버렸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또 14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을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 눈치를 채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피신가 있는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온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데리고 와서 다시 왕자로 복귀시키고 요압과 압살롬이 함께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계자에 의해서는 다윗도 그러했고 백성들도 그러했고 모두가 다 누구를 지금 후계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를 그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라.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내정하신 겁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요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 또 다윗 왕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불관계입니다. 수치의 씨앗이라는 거죠. 이러니 다윗 왕인들 왕으로 후계자로 여겼겠습니까? 백성인들 그를 후계자로 보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대우해줘도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내정하신 겁니까? 솔로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뭐 본 뜻은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것뿐이죠.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것인데 생각지도 않는 솔로몬이 튀어나와요. 그래도 여기 승복한 거죠, 다윗이. 승복. 내 이해와 생각과 배치가 돼도 다윗은 다 하나님 뜻에서 승복합니다. 승복해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까지 승복한 것 아닙니까? 피난길까지. 생명이 걸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결과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를 뜻을 하나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사울왕을 피신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순간순간 묻습니다.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뜻을 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러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하단 말은 성경의 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복음성가 보게 되면 주의 심장 가지고 뭐 주를 따른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마음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마음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자기의 힘이 있다고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체험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결정하시면 이유가 없이 그게 순종합니다. 주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죠.
다윗은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돼,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면 과연 나는 정말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목회 자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는가? 정말 맡겼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평가 중에서 아마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친하면 저 사람은 내 마음은 똑같아.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고사성으로 이심전심이라고 너무 생각이 똑같아. 내 속은 너무 알아줘. 자무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르랍니다.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주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를, 우리의 그 믿음의 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맡기는 그 하나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시오. 정오의 빛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자는 이야기죠. 그걸 믿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 거기에 겸손히 맞춰라. 자꾸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인도하시면 좀 따라라. 그러면 때가 되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낮추고 있지만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셨지만 때가 되면 높이실 거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이십니다. 왜? 하나님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인데 왜 사용을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중용을 하죠.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